여기 살 보시면서 다 선배님들 맞아요.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강사 수련회에 있었어요. 강사 수련회에 있는데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 보고는 설교를 못한다는 거죠. 맞아요. 사람 보고는 도저히 설교가 안 되는 거죠. 왜? 사람 보면은 할 말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다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신다 해도 설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실천할 것 같아도 결코 쉽지 않거든요. 선배님들, 목사님 이렇게 설교 다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실천해야지. 내가 오늘은 깨달았어, 은혜 받았어. 그래, 맞아. 선배님 설교가 맞아. 말씀이 충만했어. 아주 은혜가 넘쳤어.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바로 서서 이제는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해야지. 그렇게 결단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결단할 때도 있답니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 말씀 듣고 나가는 순간에 다 까먹었거든요. 머리가 하얘진다. 그래서 말씀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다는 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강사님 하신 말씀이 어떤 자가 오든지 3살 먹은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든지 9살 먹은 여가 와서 설교를 하든지 강단 건 누구니까 있다. 9살 먹은 애한테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말씀 선포할 때 그것을 헛되이 받지 말고 아이가 할지라도 깨달을 빼고 은혜받을 빼고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로 어디 가서든지 설교하려면 당당하게 하십시오. 멋지 하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죽순다는 거예요. 죽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강사는 본 강사는 영화는 본 강사다. 본 강사는 하나님 세우셨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 세우신 강사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이 여겼습니다. 강사한테 존중을 해주면 나도 존중을 받는다. 강사님을 선대하면 나도 선대를 받는다. 강사님을 높여주면 나도 높임을 받는다. 명심해라. 그런 강사님의 수련을 통해서 들었어요. 엄시영 목사님도 설교를 보고 강사를 했는데 강사는 첫째 꿈이라고 하지 마라. 옷을 잘 입지 마라. 호화 자랑을 하지 마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말씀에 주어진 것 보고 또 보고 연구해갖고 기도해서 정말 그것을 갖다가 내가 담대하게 전하면 되는 것이다.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서라. 그렇게 엄시영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눈치를 보면 제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차이가 내 생각, 내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없고 내가 변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암만 줄줄줄 읽고 유창한 설교하고 내가 그렇지라도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마음을 기경하자. 내 마음을 바꾸자. 내 생각을 바꾸자. 내 생각을 바뀌지 않으면 내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라.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누구를 기도해야 되냐? 이 여기 설교는 이자가 기도를 해야 된다. 설교하는 사람이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 자체가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된다. 수요일날 응가 집회니까 가자. 윤서 목사님 말씀 거 많이 해주니까 가자. 잘해주니까 가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어떤 강사님이 여기 와서 말씀을 할지라도 어떤 은혜 주실까?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이번에 문제 해결 받아야지. 내가 꼭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아야지. 내가 말씀 통해서 걸린 거 있으면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된다. 이건 어느 누구나 다 일치가 될 겁니다. 공감이 갈 겁니다. 이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왔다가 그냥 예배 1시간 다 드리고 갑니다.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구경자. 구경하는 자는 그냥 와서 구경만 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경하러 온 자도 아니요, 예배 보러 온 자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자세를 갖고 와야 된다. 저의 깨달음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와야 어디서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 통해서 부딪히고 깨닫고 내 마음을 찢고 내가 어쩌고 행위하고 내가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한 다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딱딱한 심령, 강박한 심령, 하나님 앞에 해결치 않으면 강박한 심령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강박한 심령은 어떻게 녹여야 될까요? 말씀으로 퍼버리게도 절대로 안 깨집니다. 절대. 아마 유명한 강사님들이 와서 설교할지라도 그 강박한 심령은 안 깨져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려고, 강박한 심령을 제거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정말 어찌했고 나는 이런 마음 갖고 절대로 살 수 없어. 나는 이런 마음 갖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나는 이런 마음 갖고 목표다 갈 수 없어. 하나님 저 좀 깨트려 주세요. 저의 마음을 강박한 심령을 녹여주세요. 철저히 회개할 것밖에 없다고. 눈물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초 때요. 강사님들의 설교하시는 거를 듣습니다. 설교하는 걸 다 1시간, 2시간, 3시간 통해 참여해서 들어보면 다 많은 말씀이에요. 다 많은 말씀이고 하나의 말씀이 외려돼. 근데 왜 나는 왜 안 변할까? 나는 왜 안 변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제가 그걸 깨달은 결과요. 마음이었어요. 근데 왜 그럴까 하니까 내 마음이 굳은 심령이니까 말씀이 안 나요. 굳은 심령이니까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딱 캐시 마크를 딱 찍으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속에서 반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바뀌었어요? 못 바뀌었어요? 못 바뀌었죠.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는데, 자세가 틀려먹었는데, 마음이 틀려먹었는데, 거기서 병원이 아니라 목사님이 강사님들이 설교하시면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지 못하고 내가 혈가욕에 죽지 않고 내 고집에 죽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자복하고
치면서 새리같이 해가고 자복하고 통해하면서 내 마음을 딱 찢어갖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어야 말씀이 들어가죠.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만 듣고 귀만 가지마 보면 어떻게 될까?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응? 내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다 하는 거야.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는 거야. 이러면은 얼마나 죄가 큰 겁니까? 얼마나 죄가 큰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생각하고 내 잣대로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보시면 야 너는 어떻게 변할 생각은 없고 너는 나를 덤으려고 생각은 안 하고 너는 어째된 인간이냐?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회개하면서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저 정사를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정사의 마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못된 식구 좀 고쳐주세요. 저 강박한 심령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뭐 콧물이 흘리고 눈물 흘리고 대성통곡을 하겠지. 하나님 이 죄인이 죄인 줄 모르고 이렇게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상태가 잘못됐습니다. 신앙관이 잘못됐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타락되었습니다. 지압으로 물들었는데 내 모습은 보지 않고 어쩌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배심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내 심령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붕에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거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마음껏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나는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채우고 변화되는 내 자신을 보게 됐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내 모습이 너는 이런 모습이야. 여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어. 근데 너 변화될 생각은 왜 없니? 그러신 것 같아요. 뭘 보여주는데 그지 중에 상거지. 그지 중에 상거지였어요. 영적인 모습 없고 그지 중에 상거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 당뇨당뇨별로 천사가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해결을 시키는데 얼마나 해결을 시키는지요. 말도 못하게 해결을 시켜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옷을 바꿔서 입히는데 지금 우리 목회자의 이거 차이마식으로 된 거 옷 딱 그 마리킹에 관련된 이것을 입으라 그러시더라. 하얀 옷을 우리 목사 남방 그 차이마식으로 그거를 입으라 영적인 모습을 바뀌게 해주시더라. 해계 창조는 내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거지. 나는 그 부흥의 맛을 알아요. 부흥회 왜 하는지 알아요. 나는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많이 변화되고 깨부서지고 와장창창 깨졌으니까. 그러면 왜 깨지는 것은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을 상한 심령이 돼야 돼. 상한 심령이 되고 굳은 심령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굳은 심령을 완전히 제거하고 육신의 소욕을 다 빼버리고 죄성을 다 빼버리고 육신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는 것을 저는 정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부드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딱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첫째로 작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받고 능력받고 은사받고 부름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내 경험과 이성을 다 던져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고상한 것들을 잘못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완전히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므로 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온유해지는 신앙. 우리의 마음의 밭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은 네 가지 밭이 있다고 그래요. 걸작밭, 자갈밭, 또 그 뭡니까? 옥토, 가시밭, 네 가지 밭이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옥토의 밭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 옥토밭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야만 말씀이 들어가지. 그 말씀 통해서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에 뿌리가 내리려면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자갈밭, 돌짝밭, 가시밭은 절대로 옥토가 될 수 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열매는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각박한 심령, 마음이 굳은 심령은 악한 심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심령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선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되면요, 그 말씀에 들어가서 우리 수반에 물이 고이면 쑥쑥 빨아먹어서 이 꽃이 잘 자라고 식물이 신선하듯이, 그렇듯이 우리 심령도 마음이 옥토가 되면 말씀에 쑥쑥 들어가서 우리 심령이 자라되겠고 변화되겠고, 그렇게 헛사람이 속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다려야 되고 쭉정이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알고만 복간에 걷어들이고 쭉쟁이를 바라보면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쭉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기다려야 돼요. 참종제는 알고 성도, 알고 건습들만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마음 놓고 밖에 나가서 말씀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시잖아요. 참종제는 알고 성도만 있어요. 우리가 장로님만 받아도 알고 장로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으니까 오신 거죠. 은혜 받고 싶으니까 오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믿음이 충만해서 정말 그 직분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도 오시는 거죠. 이 지역에 마른 뼈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지역에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박한 심령, 그런 심령들이 있을 때에 응답 기도회를 통해서 그들 심령을 깨우시고 완전히 작업해서 하나님께서 백bil로 불을 껴서 이 자리에 앉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역사하신 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니까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니까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영혼 그릇에 힘쓰고 영혼을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니까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이 지역에 있는 심령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발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 참중에 들어와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영성이 강하신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또 안수해주고, 그러니까는 여기는 비리비리한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다 정체성이 드러나면은
그럴까봐 못 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오는 거예요. 네? 교회 여기 올 때마다 두려워 내가 있던 것이 속에서 드러날까. 귀신은 귀신이 더더라. 귀신과 상관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도 또 우울증한 자들도 보면은 그게 다 영적으로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들면 내가 살 텐데, 잠들면 내가 건강해서 행복하게 살 텐데, 예수님을 잘 섬기고 살 텐데 왜 못 올까요? 잠들게. 목사님 오시는 곳마다 쌀 한 가마니씩 80개를 준다고 여기 다 살까요? 100만 원씩 준다면 여기가 딱 살까요? 돈 때문에?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정말로 그런 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돈 갖거나 무슨 물질 갖거나 무슨 선물 갖고 사람을 마음을 사갖고 끌어들이기 작전 시작하면 어느 시점 되면요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안 와요. 별거 아니네.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 받은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돈 준다니까 가보자. 참는데 돈 준대 100만 원씩 준대, 쌀 한 가마씩 준대, 우리 가보자. 그래도 과연 몇 명이 올까요? 지금 베푸르고 등 따시니까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받으려고 아니에요. 아프면은 기도하러 옵니까? 병원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의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정신 상태가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심지어 믿는 분들조차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예수님을 찾고 교회 와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 달려와야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받아야 되니까 그런 결단 없이 아프면 내가 병원 가면 낫는데 뭐 아침 맞으면 안 돼. 요새 의료기가 좋대. 의료기라면 무릎도 안 아프대, 허리도 안 아프대. 이런 상태로 살아보니까 하나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의사가 되고 스승이 되셔서 치료하면 치료하시고 고치점 고치고 문제받던 문제 해결받는데, 교회만 오면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데 못 오는 거예요. 이 정신 상태들이 영적으로 마비가 됩니다.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심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보다는 세상과 겸하여 살고, 그리고 죽은 하나님처럼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배성을 중요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치료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는데, 이렇게 마른 뼈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예수 믿다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영혼을 예수를 믿다가 실축한 놈들이 더 마음이 강박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부인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그래 원망하고 그래. 하나님의 계시방은 왜 너를 아프게 할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방 나를 왜 안 고쳐줄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방은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지지리도 못 살아야 될까? 왜 그럴까요? 문제는 난데, 내가 문제인데 왜 탓을 엉뚱한 걸 돌릴까요? 이런 신령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불평해도
그냥 일시적이고 부에 와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사모한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는 예배가 예배답게 못 드려서 예배의 성공자가 못 돼요. 예배가 성공자가 되려면 전심을 다해야 돼요. 전심을 전력을 다해야 정말 내가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생명 걸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을 주십니다.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찬송의 불, 은사의 불, 능력의 불, 그 불을 주신다고요. 그런 맛을 봐야 좀 되지 않을까요? 부흥회를 해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도 우리는 맛을 봐야지, 느껴봐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면 좀 맛을 봐야지.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지. 고기도 먹어본 사람 먹어보고 콜라도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걸 알아요. 안 먹은 사람은 백날 얘기해도 몰라요. 내가 먹어보고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응급 집회를 할 때에 좀 마른 뼈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병들고 눈 멀고 절름발이 안진배기 소경 기머거리 이런 마른 뼈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말씀을 강타해서 성령님께서 강타해서 좀 말씀의 방말을 부서뜨리고 수술할 건 수술하고 고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속으로 깊게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만 내가 율법으로 안 살거든요. 율법자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말씀 없이 기도가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잘못되잖아요. 또 심리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도 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늘 중간함을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도 꽂혀주실 것 아니라 부유케 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국한된 것이 이의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의 것을 뭐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또 체험하고 만져보고 느끼고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한 영혼이 천하답게 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셔요. 하루가 저녁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다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나머지 없고 한 사람도 지금까지 않게서 몇 년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편을 돌을 껴서라도 확 여기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안 참을 수 있어요. 급하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몇년 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권위라도 받기 위해서 갖다 놓는다고요. 안 쳐놓는다고요. 돌을 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목사가 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방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만 짓다가 지옥 가게 했으니까 그나마 영혼을 불쌍하니까 영혼을 사랑하사 정사라를 사랑하니까 목사를 지분을 줘서라도 죄짓지 않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연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러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 직분을 안 주면은 성도로 살아갈 때는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 번 받는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래서 목사를 세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내가 목사 되지 않고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놀기 좋습니까? 바다로 산으로 호화롭게 요새는 갈 데가 얼마나 많으니까 세상은 넓어졌기 때문에 내일마다 세상으로 가면 가고 하나님을 관심 없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생각 안 하고 내만 그렇게 햇살아살 하다가 지옥 갈까봐 내가 타락할까봐 술 먹을 수도 있어요. 춤추러 갈 수도 있어요. 보수업 칠 수도 있어요. 볼링 칠 수도 있어요. 볼링에 빠질 수도 있어요. 따로는 당구로 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못해도 먹어서 그래서 카지노도 갈 수 있어. 한번 땡겨보자. 내가 한탕주에 가서 내가 한 목에 잡아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 지금 그런 상태가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안 되겠으니까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또 이렇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하나님은 아시겠죠. 야, 정선은 너 이따구로 살면 되겠어? 너 목사인데 너 이따구로 살면 되겠어? 대처분을 살면 되겠어? 너 목사가 춤추러 가면 되겠어? 노래방 가면 되겠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을 준 거는 내 자신을 책찍질하는 거야.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너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돼. 이 목사의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오는 거예요.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의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대신 왜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생기만 들어가며 변화에만 그 불이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그 불만 들어가면 변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다 보면 쓰리꾼이 쓰리를 안 해요. 도둑놈이 도둑질 안 해요. 또 춤추는 자가 춤을 안 춰요. 하나님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제가 말씀을 쓸지라도 한순간에 타락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타락되지 않을까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치면 어쩔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닫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야 하나님이 다치면 어떨까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우리가 말씀 전하고 다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없어요. 전 실제로 들었어요. 노예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노예를 하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인삼주를 타가 왔어요. 인삼주 6년 된 인삼주를 타만 도 오래됐어. 근데 이걸 먹으면 안 아프대. 그리고 이걸 먹으면 효과가 있대. 하고 그 목사님의 가정이 다 몰려갔어요. 다 몰려가갖고 한 잔씩 다 먹고 나니까 얼굴이 다 빨개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니까 완전히 술을 먹고 취한 거예요.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 교회 와서 강사님이라는 분이 그 설교를 하는 도중에 그 얘기를 하는. 그러고 나서 우리 다른 목사님, 너 카피시. 그 목사님 잘라서 강사님. 성도들 앞에서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남의 교회 붕에 와서 성도들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강사님이 동해 있으면 동해 나가서 동해하고 동해 없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술 먹고 그러시면 제가 스트레스를 들었어요. 동해 강사님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 동해만 잡아서 하다 보니까 동해를 나갈 때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내가 능력이 임한 것 같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엄청 유창하게 말씀 잘 전하세요. 말씀이 불이 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고 나서 나중에는 동해가 들어와야 되는데 누구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동해 좀 해주세요. 여기서도 목사님 전화해갖고 동해 좀 해주세요. 그런데 동해가 없거든요. 허탄한 감을 느끼는 거예요. 허탄한 감을 느끼고 해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물두물하고 설교하고 암만 그렇게 유창하고 그럴지라도 허탄한 건 내가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빈방적인 신앙이야. 알고가 아니라 적쟁이로 봐요. 가라지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동해에 있으면은 할렐루야 가서 말씀 전하고 동해 없으면은 허탈해갖고 그래갖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개지니까 누굴 찾아요? 술을 찾는 거지. 가고 술 먹고 이런 개차만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정말 통탄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통탄해요. 왜 내가 목사 직분을 차라리 안 받았다면 내 이런 죄는 안 짓을 텐데 내 목사 직분을 받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 없이 그렇게 가는 자가 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 끝나고 나고 내가 동행 끝나면 생각을 해봐요. 내 성찰을 해봐요. 나 동행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받았는가, 내가 정말 변화된 것은 얼마나 있는가. 열매가 동행을 통해서 내가 은혜받으면 증거가 나타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성찰해 봅니다. 동행 끝나고요. 그냥 제가 다음에 동행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겠죠. 아니고 절대로 동해 끝나면요 3박 4일을 하던 하루를 하던 동해 끝나면요 내 자신 반드시 성찰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합당하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갖고 내가 혹시 지고 하나님 앞에 죄악의 답이 가려지지 않는가. 하나님과 바른 가운데를 내가 맺고 가야 돼. 내가 정말 내가 맺고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내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잠든 것은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는 매일 동해를 5주간 4주간 합니다. 5주간 4주간 하면은 그 성회를 통해서 과연 나는 열매가 얼마나 맺혀가고 있는가. 내 심령은 정말 변화되고 있는 건가. 맨날 말씀만 듣고 귀만 터지고 귀만 터져갖고 머리만 터져갖고 그냥 그거 가리지 말지. 오라니까 가방 들고 맨날 심하니까 정상 동네 강사 서자고요. 예. 그리고 맨날 그 도치에 빠지진 않는다. 도치에 빠지진 않는다. 전 그걸 하는 거예요. 불러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 통해서 얼마나 내가 실천하고 삶의 열매를 먹고 믿음의 그 실체가 가정에 들어가야 되고 삶의 열매를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들은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아까 앉아서 찬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안 죽을까요? 나는 그 고집은 왜 안 죽을까요? 나는 헬기는 왜 안 죽을까요? 난 그 찬양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데 난 앉아서 찬양하면서 그 말이 없더라. 이런 인간은 왜 안 죽을까? 내 육성
육성은 왜 안 깨지고 있을까? 존재 같은 마음, 자각 같은 마음, 강법과 신앙은 정말 왜 안 깨질까? 하나님, 천사라도 좀 신경 깨주세요. 정말 그런 절박한 신앙, 절박한 신앙이 마음으로 여기 있으기까지가 정말로 우리는 찬양을 통하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변화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꼭 안수만 해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복종이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찬양을 통해서 아비 신령을 일으키는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영적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사람이 되기보다는 마귀의 습성을 다 먹고 마귀의 자식으로 내가 놀아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 나 왜 마귀의 조정에 끌림받을까? 왜 마귀의 놀이개가 될까?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우리 걸작품인데 하나님의 성으로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나는 왜 하나님 안 닮고 나는 왜 마귀를 닮아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왜 할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발 좀 이것 좀 끌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것 좀 변화시켜주세요. 내 입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아버지. 내 입으로는 내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저 좀 변화시켜주세요. 욕심이 내려놓고 시기질투도 내려놓고 열등감도 내려놓고 그런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속에는 성령님만 임자 성령님만 역사하시도록 내 심령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을까? 그러니까는 어떤 적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다면 어떻게 주님의 패서라도 주님의 패서라도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무관심해요. 나는 하나님 무관심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외면하면 나는 어떡해요? 아버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관심 속에 살아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옷, 찬양의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세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심령이 시커멓다면 하얀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정말 둥글둥글한 마음을 주세요. 남을 찌르지 않게 해주세요. 남을 상처 주지 않게 해주세요. 남을 시험 주지 않게 해주세요. 가시가 맨날 있어갖고 가는 곳마다 합병을 빼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적의 사람, 새 사람으로 이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있어야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